한 어부가 이제 그물을 던져서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는 못 잡고 항아리가 여러 개가 걸리는 겁니다. 오늘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는 안 잡히고 이렇게 쓰레기가 걸려 올라오는구나 하면서 이 항아리를 건져 올렸습니다. 여러 항아리가 올라왔는데 따개비 같은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 진흙도 붙어 있고 하니까 이거 쓸데도 없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잡혔을까 하면서 집에다가 이렇게 널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널어 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에 동생이 찾아온 겁니다. 동생이 찾아왔는데 집에 보니까 보이지 않던 항아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면서 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바다에 갔다가 잡으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이 항아리 같은 게 왔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생이 보니까 항아리가 이게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군청에 가서 신고를 한 겁니다. 이 군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게 뭐였냐 하면 바로 청자, 백자 이런 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굉장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신안에서 나왔던 그 당시에 원나라, 중국의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던 그 무역선이 침몰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청자랑 백자, 그것도 최고급품인 청자랑 백자가 들어있던 그 무역선이 침몰했는데 그때 건져 올려진 겁니다. 그거를 발견했던 동생이 그것을 신고를 해가지고 보물선이 발견됐다 해서 그거를 이제 건져 올리고 했던 그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어서 발견했던 동생이 이제 신고를 해서 어마어마한 청자랑 백자가 발견이 되고 보물선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어부였던 형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동생이 그걸 알게 되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돼서 어마어마한 보물선이 발견됐다 했지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따개비도 붙어 있고 진흙도 있고 하니까 요강이나 쓰겠나 했던 그것이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좋은 건지 청자인지 백자인지 사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도자기,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보물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다에서 발견된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아주 대단하다고 보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면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굉장한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 대단한 사람, 그리고 굉장한 가치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앞뒤로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가치로 발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굉장한 가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백성, 광야에서 불러주시고 애굽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처음 세워진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셔서 그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 그 능력을 결국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조건은 능력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왕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앞에서 체면을 세우거나 아니면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절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남겨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완전하게 진멸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핑계를 댈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그런 일들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의 조건으로서는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를 든 사람만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자신의 병기 든 사람과 함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블레셋은 사기가 꺾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사기가 꺾이고 전쟁에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단 두 사람만으로도 전쟁의 이 승리가 바뀌게 되는, 승패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이 이스라엘 왕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사무엘이 여러 번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주었는데도 듣지 않아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은 이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고 계시지만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는 바뀌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고, 보았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슬퍼하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운 왕을 세워라고 사무엘에게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은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 부을 왕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을 임명할 때 하는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뿔에 기름을 세운다라는 것은, 뿔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 사울왕이 세워지고 사울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왕이라고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에게 바로 이 말씀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 만약 제가 또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하면 이 말을 듣자마자 소문이 돌면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다니요. 그러면 지금 군대도 지금 여전히 사울이 왕이니까 군대도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고 모든 왕에 대한 권한은 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하면 아마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지 말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라고 가서 할 말을 다 일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사무엘이 왜 온다고 하지?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는 무서운 어떤 명령이나 뜻을 전하려고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시여, 혹시 뭐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뜻을 전하려고 오는 거 아니십니까? 하면서 평강을 위해 오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여기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서, 여기 혹시 이새가 있으면 이새를 초청해서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해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있으면 이새의 아들들도 다 초청을 해라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새의 아들들도 초청을 해서 그 중에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이제 기름 부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초청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무엘이 딱 보고 느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딱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주님 앞에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딱 보니까 딱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지금 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전쟁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만큼 싸움에 능한 그 정도의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장남이 딱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용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용모, 그 사람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 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왕이 되지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용모가 준수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야 돼야 우리 왕이 될 만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엘리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의 다음 왕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용모가 준수했다. 전쟁을 해도 앞에 나가 싸울 수 있을 정도의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처음에 대할 때 외모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키가 얼마나 되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조건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첫인상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를 보고 외모를 보고 이런 것을 보니까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무엘도 보면서 이 엘리압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바로 이 장남 엘리압이야말로 다음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외모와 조건을 따지는 우리 사람들의 한계, 판단의 기준,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의 기준을 사람들이 보는 외모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마음에서 바로 엘리압이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두 번째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엘리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에 사울을 내가 버렸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사울을 버렸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야.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이 마음인데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 감정에 의해서 달라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서 이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균형 잡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움직여가는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의 마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의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는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외모, 어떤 것인지의 그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조종대를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압이 그 멋진 용모를 가진 그 엘리압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삼마가 지나갑니다. 삼마도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십니다. 그렇게 이새의 아들 7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러면 누구지? 라고 하는 그때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아들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아니 여기 있는 아들 다 원고 맞나? 그러면 혹시 여기 말고 다른 아들은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아들 말고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막내 아들은 여기 없고 지금 저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막내 아들 데려와라. 막내 아들 데려올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을 거니까 막내 아들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이 막내 아들을 데리러 이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을 찾아 들판으로 뛰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막내 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하니까 우리가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피리를 불면서 하프를 치면서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생각하기 쉽지만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에는 땡볕에 있어야 되고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이 양을 친다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일이 아닙니다.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밤에는 짐승들이 늑대나 일이나 그런 짐승들이 양을 노리니까 그것 때문에 밤을 새야 됩니다. 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양을 치는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그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이 나중에 시편을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 외로운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알게 되는 그 곳이 바로 들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밤에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늑대가,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을까봐 그 지키는 곳에서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을 다윗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들판을 향하여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다윗을 이제 부르러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이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 용모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모가 붉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붉고라는 표현은 이제 붉었다라는 표현이 물론 생동감이 넘쳤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거는 까무잡잡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이 건강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성실하게 이 양을 치면서 했던 그 모습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물론 예뻤다, 좋았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사울과 엘리압과 비교를 해보자면 전쟁에 능한 그리고 멋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소년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비교해보자면 다윗이 대단하게 용맹한 영웅과 같은 왕이 될 용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이 될 만한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있었던 그 다윗을 불러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가지게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자격을 가진 자였으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여호와의 성령이 충만한 자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시는 영,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부리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허용하시자 이제는 그가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은 떠나고 두려워하게 되고 번뇌하게 됩니다. 그 번뇌하고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견딜 수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 신하들이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한 명 불러가지고 수금 잘 타는 사람에게 불러서 당신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부릅시다 라고 해서 권하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게 되는,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오게 되어서 무엇을 하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이 그 들판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양들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찬양하고 묵상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사울이 고뇌하고 고통하고 악령이 들어서 고뇌하는 그 사울에게 찬양을 해주고 그 사울에게 악령이 떠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떠나게 하는 그 일을 바로 다윗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던 그 찬양이 고통 가운데 있던 사울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은 추위를 무릅쓰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그 들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추위를 무릅쓰는 일이고 양을 쳐야 되는 그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을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들판을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